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대림 첫 주일입니다. 대림 첫 주일에 교회 달력으로 또 새해인데, 사실은 예수님 성탄을 준비하는 첫 번째 기다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종말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의 시간이고, 또 회개의 시간이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한다는 거. 그리고 기다린다고 하는 거. 이것은 통틀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이 얘기한 회개하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를 할 때 준비할 수 있고,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도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준비를 잘하면은 잘 깨어 있는다고, 잘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물론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준비시켜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것은 내가 눈을 떼야 되지만, 눈 뜬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 의식이 확장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준비시켜주고 주님이 나를 보게 해낸다는 이 믿음이 요청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깨어 있어라, 준비하여라 하는 말씀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홍수 때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해나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고, 또 모르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은 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께 한국 사람의 마음이면은 모두가 깨어 있는데,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 한국 사람들은요,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못한 자가 확실히 구분이 돼요. 깨어있는 자는 말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 또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도 달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런 분들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눈뜨기에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게 뭐겠어요? 나보다 조금 더 잘났어. 못 참는 거예요. 잘난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고, 실력이 모자라면 실력 모자라 배 아파,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배 아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런 걸로 배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에 유성룡이라고, 서해 유성룡이라는 재상이 계시죠? 그분은 재상이면서도 그렇게 살면서 소박하게 살았대요. 정말 집도 그렇게 크게 아주 살만한 집 작게 짓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도 여러분 안동의 화해마을 가보시면, 저도 가봤는데 유성룡 대감의 집이 엄청 커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돌아가신 다음에 임금님이 하사를 내린 거예요. 큰 집을. 저는 원형을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크게 짓나 몰라. 원형을 보존하자는 거죠. 클 때는 커야 되겠지만. 큰 사람은요, 작은 걸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작은 사람은 너무 큰 걸 원해.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로 어떤 점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의 본래의 마음을 유지시켜주는데, 본래 한국 사람들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예비자 교리반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의 이 본래의 마음이 어디서 온 거냐?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유교도 해보고 불교도 해보고 우리 그리스도교도 얼마 안 됐지만 해보고 해봤는데, 한국 사람의 모든 정서의 원형은 BTX가 그렇게 잘 나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잘하고, 이런 여러 세계적 수준에 있는 이런 걸로 드러났지만,
한국 사람의 그 마음의 원형이 어디냐 봤더니 이런 생각.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성당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당. 또 외국 친구를 만나도 우리 부인이야 그러면 오 마이 갓 이런. 끝나고 사람한테 내 부인이야 뭐 너만 있냐 뭐 이러고. 우리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한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깨달은 사람, 자각한 사람, 회개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고 하나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같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배고프면 같이 나눠주고 도와줄 때 도와주고 정으로 나눠주는 게 그 본래의 깨달은 사람, 각성되고 자각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깨치지 못한 사람들,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라고 하니까 자기로 하나를 맞춰. 상대방은 관심이 없고 나한테 하나로 맞추는. 하나는 하나니까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에 내가 하나가 돼주느냐, 나한테 하나가 돼주느냐는 결정적인 차이가 확실합니다. 큰 사람은 상대방한테 도와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한테 맞추는 거다 이거예요. 어머니들은 전부 다, 아버지는 전부 다 자녀한테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하는 이런 의식 속에서 배 아픈 심리와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배고프니까 자꾸 배 아프니까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버릴까요? 첫 번째,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항상 모든 종교가 그래요. 욕심을 버려라. 탐진치.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도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버리라는 게 뭐예요? 욕심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욕심을 버린 다음에 뭘로 채워야 되잖아요. 안 채워도 돼. 버리면 본심이 드러나. 따뜻한 마음, 정말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버리면 드러나는데 안 버리니까 자꾸 채워져가지고 본심, 따뜻하고 부드럽고 본래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못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욕심 버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 방법은 자기 지식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고정관념이 완고함이고요. 그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뭐 경험이 많은 사람들, 또 경험이 많고 또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젊은이들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저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쉽지 않을까요? 아는 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는 척. 내가 잘하는데 너 이거 안 돼. 그걸 꼰대라고 하나요? 젊은 세대와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직하게 하면 돼요. 실제로 많이 배운 사람은요, 정직해요. 나 이거 잘 몰라. 난 모르는데 좀 도와주겠어? 잘 도와줘요. 근데 반대로 또 집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 우리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죠? 잘 못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를 줘봐! 그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실제로 젊은이들도 굉장히 엄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엄마 모르지? 그래, 이거 좀 가르쳐 줄 수도 있으면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 친절함이 남는 거예요. 친절함이 남는 거지 기술이 남겠습니까? 특히 가족끼리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래요. 왜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말도 있잖아. 가족끼리 왜 안 되냐 봤더니 서로 같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뇌가 딸 뇌가 자기 뇌인 줄 착각한대. 그러니까 막 뇌가 나처럼 함부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정말 자기의 이런 중심에서 버리는 연습을 하는, 신앙생활은요, 채우는 게 아니라 뭘 버리는 연습이에요. 버려야 돼요. 버리자. 하나씩 털어내는 작업. 털어내. 근데 털어도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그러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를 우리가 알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처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것도 지적하면 안 돼? 더 상처가 돼?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솔직히 자기를 들여다봐서 정말 이것이 상처다 할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요즘에는 굉장히 잘 보장이 되어 있어요. 심리상담가한테 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늘 이 강론이라는 게 이론이 아니라 그러한 치유의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치유의 첫 번째는 물질적인 믿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믿는 거. 가족끼리 믿는 거는요, 영적인 믿음으로 해 나가야 돼요. 가족끼리는요, 거짓말을 해도 믿어줘야 돼. 가족끼리는 영적으로 하나일 수 있고, 특히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신자도 가족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조심해서 해야 되고. 가족은 우리가 같이 24시간을 같이 살으니까 알지만 우리 교우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안 보고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속아주면서도 믿어주는 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마리아가 아기를 갖는다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예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하니까 무조건 믿은 거야. 영 안에서는 가족끼리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외적인 믿음이 아닙니까? 외적인 믿음은 그 말이 사실인지 눌러보고 찔러보고 팩트 중심으로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내 언어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 언어는 뭐냐? 나의 언어만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처면 상처, 기쁨은 기쁨을 포함해서 내 언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가 드러나는 겁니다. 외적인 믿음은 우리가 눌러보고 찔러보고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된 건 얘기하지 마세요. 확인이 안 된 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해요. 기쁜 곳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이곳에서 행복하게도 살지만 힘들게 살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했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행복하셨어요? 아니면 중학교 다닐 때 행복했어요? 언제 힘들었어요? 한국에 살 때 힘들었어요? 여기 살 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힘들었어, 어느 때가 좋아서 하지만 사실은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행복한 거예요. 다만 그때 당시에 불행하다고 했을 때의 시선이 그렇게 넓지 못했기 때문에 안 고통스러웠다, 안 행복했다 할 뿐이지 인생은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에 있어서 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은 제대로 봐야 되지만 속아주면서도 믿고 볼 사람들은 아예 속아주고 믿어라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돈 거래하지 말지만 주려면 받지 말고 그냥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관계의 도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갚을게 꼭 받고 그 실망, 대실망,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은 무조건 믿고 육적인 것은 분명히 따져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건강한 삶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로 인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처의 깊이에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상처 입었을 때 그때 그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하는 기억을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치료를 하시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기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이야말로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을 치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디에 가서든지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힘든 거를 짊어지고 끊임없이 살아가기에는 자기도 힘들고 함께 하는 사람들도 힘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정말 하느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어떤 경우에 말씀드렸는데,
하느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다 할 때 하나의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의 마음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만약 놀이터로 본다면 여러분 자녀들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하느님의 마음으로 그 놀이터에서 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의 마음으로 하느님은 닮은 마음은요. 그 현장을 가가지고 혹시 다칠 게 있나 하고 찾아보는 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유리 조각 있으면 유리를 걷어내는 거고 이거는 직감으로 하는 거예요. 뭐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돌은 빼줘가니까 좀 치워야겠다. 왜? 밟히면 다치니까. 넘어지면 다치 큰 돌도 좀 치우고 이게 하느님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근데 세상이 하도 하수설해서 저럴 수는 있어요. 유리를 깔아놓고 아이들이나 친구들이 막 오진 잠깐 유리 있네 그때 치워줘요.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유리 조각도 좀 걷어내고 뭐 돌도 좀 치우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안 되는 거는요. 유리 조각을 뿌리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원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하느님의 마음은 첫 번째 마음이고 우리 모든 신앙인의 마음은 그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놀이터가 어디에 가정도 놀이터일 수 있고 그죠? 직장도 놀이터일 수 있지만 성당도 놀이터이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마음으로 안전한 것, 다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치울 수 있는 그 하느님 마음으로 깨어있는 이 대림시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